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네 마음과 네 목숨과 너의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친하지 않는 그 사람도 내 이웃이고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도 내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몰려오는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바닷가에 배를 띄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게 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의 치유와 그 회복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의 관심은 육체의 치유와 육체의 회복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사람들은 당장 시급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당장 시급한 것에 내 육체라든지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그 궁극적인 이유도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영혼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또 차이가 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보험을 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것과 또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길 원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음으로 깨달아 참된 은혜와 그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리들처럼 육적인 것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심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주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뜻과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과 달리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걸어가시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다 같이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12제자가 모두 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누가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항상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주님의 그러한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도 다름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늘 주님과 함께 기도로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그 일들에 바빠서 주님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동일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고,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대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공생의 기한 가운데서도 12제자를 둘씩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셨고, 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대를 구성해서 전도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두 제자는 그 주님의 그 생각과 같이 이 전도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생각도 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빌립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김성호 집사님, 강경남 권사님 댁에 몇 분이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김성호 집사님의 정신은 완전히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많은 즐거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씩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지금 많이 악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거기에 신방 온 저를 비롯해서 몇몇의 그 성도들에게 몇 번씩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찔렸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날 세월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도 강팍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도 전도에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그 하나도 전도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또 합하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또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신 그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약한 것들과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능을 주신 이유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다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권능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권능을 부어주셨고 또 많은 또 재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맡은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늘 주님의 관심과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권능과 재능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명철한 자가 아니라 대부분 무식하고 대부분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무식한 어부를 선택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처럼 불같은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자도 선택하셨고, 또 마태처럼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겼던 그 세리도 제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자들을 보면서 이 자가 바로 내가 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의 어떠한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면서, 그래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마음이 좀 순수하니까 그들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이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도를 위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10명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래도 순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그래도 무식하고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 마음은 참 주님을 향하고 있었구나, 조금은 순수하였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좀 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소유하길 원하고, 우리가 좀 더 순수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도 차이가 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관심에 주님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버리고 그 주님의 관심과 그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참된 신앙이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에 큰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써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들을 깨달아서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원하는 모습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우리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주님께서 너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관심과 생각과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서 살아감으로써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